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름 속에 담긴 은혜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주십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린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80년간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그 학교, 모든 준비 과정을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세 가지 학교에 입학시키셨고 본격적으로 그를 훈련시키셨으며 이제 때가 되어서 사명을 이루는 이 시간으로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거절의 뜻을 나타냅니다. 왜 거절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같이 볼 볼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놀라운 일,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냐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 보실 때 부적격자다, 스스로 평가절하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두 가지의 사건이 걸림돌처럼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옛날 그가 자기만의 열정에 도취되어서 동료 히브리인 도와주다가 애굽인을 충동적으로 살해한 사건,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던 그 비참했던 자신의 과거, 아마 이것이 첫 번째로 그 마음 가운데 그를 괴롭혔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와서 40년 동안 그저 한 것이라고는 미디안의 목자로 살아갔던 자기의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것이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큰 걸림돌로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1절에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는 이 모세의 대답은 자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실 패배자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었죠.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미디안의 백성 가운데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든 기드온이든 예레미야든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현재의 상태나 혹은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테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 과거를 향해 봤던 그 눈을 이제는 미래를 향해 눈을 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 과거의 행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이루어갈 미래, 그 앞날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 미래를 모세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기드온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예레미야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이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만 봐라. 네가 지금 과거를 보고 너의 과거의 그 어두운 미래를, 그 과거를 보지만 나는 너의 미래를 보고 있으니 나를 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 볼까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과거를 바라보지 마라. 너 약한 과거의 행적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우리 함께 미래를 바라보자. 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니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단지 그들을 정치적 혹은 경제적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어떤 백성으로 세워가시겠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가시겠다. 이 백성을 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 아무렇지 않은, 아무런 가치 없는 이 백성을 나의 백성, 나의 안미로 삼아서 내가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모세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떤 꿈을 꾸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 그대로 똑같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이웃,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거룩한 꿈을 하나님 갖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모세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 한낱 노예밖에 되지 않았던 그 백성을 예배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거룩한 꿈을 꾸셨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이웃과 과정과 삶의 환경이 되게 하시고자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내가 하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관심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의 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는 별 볼 일 없죠. 한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 예배하지 못하는 이웃들, 예배하지 못하는 그 사업장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예배하는 이웃으로, 예배하는 사업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은 환경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복음 못 전하는 줄 아십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악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속임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걸림돌은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를 예배하는 백성과 예배하는 가족과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과거를 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과거를 볼 때는 단 한때뿐입니다. 언제요? 회개할 때.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 오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40년간 미디안 목자로 산 것이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자격지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지 못합니다. 자격이 뭡니까? 스스로를 깬다는 뜻이죠. 스스로를 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계속 치는 거예요. 자격. 내가 끼껏해야 40년간 목동이었지, 목자였지, 그 마음에 빠져서 자격 스스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과거에 약한 나에 얽매여 있다면 자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격. 내가 스스로를 때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룰 테니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것이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는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는 거절하죠. 애굽에서 이 백성을 내가 구출할 것이고 내가 너를 쓸 것인데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모세는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열정도 다 식었습니다.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정열도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했던 것이라고는 수십 년간 했던 겨우 양무리를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 인생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입이 짧아서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대중연설은 할 수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저는 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 일에 적격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를 끈질기게 그를 설득시키시죠. 하나님의 그 끈질긴 설득 앞에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끌려오긴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때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당신이 하라고 한 그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를 보내신 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답할까라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 정말 하나님 그 당신을 내가 누군가에 보여주어야 되는데 정말 그것이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여전히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 모세에게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는 당돌하게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 당신의 명함 한 장 주세요. 명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당돌하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 당돌한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가장 친절하고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의 명함을 그 모세에게 이렇게 건네세요. 그 명함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쓰여 있죠. 그 명함을 받아본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한국 사람 이름은 보통 몇 글자입니까? 3글자죠, 그렇죠? 예, 가끔 4글자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10몇 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뭐 세상에 이르니 보니까 뭐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더라고요. 보니까 성이 황씨인데, 아버지가 황씨인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가끔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의 이름이 보통 3글자죠. 오늘 하나님께서 건네신 그 명함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3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흐에 아쉐르 아이 에흐에, 에흐에 아쉐르 아이 에흐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이 명함을 주시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이야기는요,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과연 누가 당신을 이곳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 한단 말인가? 어느 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단 말인가? 어떤 신이 우리를 구출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연결된 이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일과 관련된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명함, 이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그 순간, 그 이름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백성이 위로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들에게 힘이 됐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명함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 아쉐르는 무엇이냐면 관계사예요. 다시 말하면 두 단어를 연결하는 관계사. 그러면 에흐에는 무슨 뜻이냐? 영어로 따지면 비입니다. 비. 있다,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있다, 존재하다.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죠. 쉽게 설명하면 나는 지금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할 때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나는 지금 현존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지요. 이것은 사실 약간 의역의 의미역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직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여호와 이름 에흐의 아쉐르 에흐를 아주 철학적으로 사실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요,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이름이라고 안다면 그 의미가 분명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 이름 자체가 복음이고, 그 이름 자체가 희망이고, 그 이름 자체가 미래이고 위로고 소망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자가, 그런 내가, 나는 존재하며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거기에 있을 거란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름의 뜻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여건에 영향받지 않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너희 가운데 내가 있다. 너희가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월터 브루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구약학자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 있는 고통에 있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다. 뭐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이름이다.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이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내가 당신 누군지 뭐 알고 싶습니다라고 물었을 때 모세에게 당신께 주신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맥락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존하시며 온 세상을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 있다. 그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15절 마지막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보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출애굽 백성에게만 필요한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 이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인생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 인생이 마치 출애굽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시트지 한번 볼까요? 시트지 참고 구절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그 이름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셔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름은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마치 옛날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 있었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 모든 구속 사건이 다 끝나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 사실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으십니까? 떠나셔요? 떠나지 않으셔요?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의 성령은요, 떠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완전 의가 불가능했거든요. 아무리 그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그림자일 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 완전한 의의 방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완전히 의가 입혀진 우리에게 완전히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신약 백성은 그리스도의 그 의가 전가되어 완전한 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완전한 성결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성도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고 있고 읽고 있는 이 여호와란 이름이 오늘 이 모세가 들었던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입니다. 거기에 모음을 따서, 자음을 따서 거기에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여호와 이름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 부를 때마다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도,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예배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여호와 하나님 보고 읽고 들을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마지막에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분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깊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 일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마치 스스로 고아처럼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 모세처럼 자격지심, 스스로를 때리며 그렇게 살아가요. 너무나 안타깝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고통에 있든, 아무리 기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냥 고통을 없애야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진정한 목적은 이들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똑같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배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배 백성으로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만족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백성으로,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